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연약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 은혜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수록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익숙함과 반대로 죄에 대해서 둔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다가도 점차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빌미로 죄에 대해서 점점 둔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과 삶이 서로 분리되고 신앙은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삶은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고 따로 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불신자들이 바라보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아멘을 외치지만 그 아멘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또 듣기 싫고 지루한 설교가 끝나서 그냥 좋아서 아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교가 끝나서 아멘 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의 의식 없이 아멘 할 타이밍이니까 아멘을 한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은 너무 잘 알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죠. 그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 내용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아멘이라는 말로서 설교자에 대한 응답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답 정도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배당을 찾는지, 예배에 임하는지, 그 예배의 본질을 모를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얻을 것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나온다?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성도가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 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설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소중하고 불 끈지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아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말씀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근본을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볼 때 말씀 앞에서 자기 신의 잘못을 알고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말씀이 의도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라고 설교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본질적인 모습, 본질을 감추고 행위의 부족만을 가지고 가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설쳐되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떳떳해하고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자신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본질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은 병들기 쉬운 나약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에게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 우리 질병 자체를 짊어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도들에게 질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질병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치심으로 죽음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믿음 있는 모습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이 의로워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약하다 이 말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죄를 피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인간의 실체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이 오직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기에 힘쓴 삶을 살았다. 오늘 말씀이 그랬죠. 그런데 인간은 애초부터 죄의 종로를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모를 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의와 죄를 구별해서 스스로 택하고 이러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택한다거나 스스로 의를 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내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것은 불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인간이 되어서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단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느끼는 마음, 죄를 죄로 아는 그 마음의 진실, 중심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인간됨을 의롭다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화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회복의 관계, 즉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불법에 들이기에만 소질이 있는 인간이 스스로 불법에서 떠나 의에 속할 수 있는, 의를 향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절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고 오늘 말합니다. 이 말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는 이 말은 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생각하거나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이 그냥 죄의 종으로 사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말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또 5장 20절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의 종으로서 자신을 불법에 드리는 삶의 열심이었던 인간의 실체를 발견한 그곳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의의 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믿음의 근본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부정과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믿음 좋다고 큰 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까불었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고작 내 마음에 들고 뜻이 맞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지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발끝도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나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는 믿음이 정말 볼품없는 부끄러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 사랑이나 자기 의나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나의 의를, 나의 믿음을, 나의 어떤 행위를 주장하면 우리는 의에게 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로듯 하면서 의에 대한 자유함을 느끼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되새김하면서 나는 죄의 종으로 사는가, 나는 의에 드려진 의의 종으로 사는가를 날마다 곱씹어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